우리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물질적인 손해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멸시입니까? 고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아주 결정적인 배신을 당할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이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던 것이죠.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고 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이 벌어들인 줄 알았는데 손익계산을 해보니 적자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많이 가진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많이 아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모질게, 아주 모질게 결심도 해봅니다. 결심을 내가 한번,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있다. 결심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무산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결정적인 실망을 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쓰러집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The Courage to Be라고 하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독을 권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려면 저 여러 책들을 읽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읽어야 될 정도로 조금은 많은 것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써놓으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폴틸리는 이 책에서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운명입니다. 운명. 다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폴틸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세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공허와 허무입니다. 공허와 허무.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다 헛된 것 같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를 찾아야 되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공허와 허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실제적인 것인데요. 죄입니다. 죄. 변명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남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죽음, 공허와 허무, 죄.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은 쭉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면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쭉 한번 읽으시고 오늘 설교를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했고 스스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고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자세하게 예언을 했는데 거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기 보면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베드로가 33절에서 우리 충현님 선생님이 말씀 띄워주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그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리라고 자세하게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 강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으로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확실하게 약속하고 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는 기어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75절에 보면 쭉 내려가서 75절에 보면 마침내 닭이 울 때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는 스스로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26장 75절에 보면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 부분에서 한 단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좀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축제교회가 한 단계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자,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까? 어쩌다가.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장담도 했고 큰 소리도 쳤고 결심도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원인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오늘 실패했다면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누가 나빠서 또 누구 때문에 은행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정작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싹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싹 빼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누가 또 약속 안 지켜서 그렇고 내가 은혜에서 또 안 빌려줘서 그렇다고. 그렇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경고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짧은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와서 제자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2012년이죠. 2012년 2월 6일 주일을 넘겨서 월요일 새벽인데요. 아마 그때 많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청년들의 그런 움직임과 움직였으면 좋겠는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 청년들이 움직이는 것이 좀 달라서 조금은 제가 많이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2012년 2월 6일 주일을 넘겨서 월요일 새벽 1시 55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박십자가 선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속에는 축제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축제교회. 2012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올 한 해 가장 목마르게 찾으시는 교회, 20년째 마이너스 성장 중인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교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한다. 그러나 시작과 나중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온 열방을 살리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 주신 귀한 순종의 마음들 감당케 하소서라고 페이스북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뭐죠? 그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 새벽 시간에 제가 이거를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대하면 언제라도 선교사님의 글이 생각나면서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먼저 제 설교 원고를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잘라서 보냈더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그게 눈에 싹 들어옵니다. 저희 선생님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북에 있었었는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배당 정면에 강단 위에 오히려 십자가는 없고 강대상 위에 큰 목판에다가 조각을 해서 큰 글자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깨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아멘. 깨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해진 원인이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들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가장 큰 시험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시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순간, 그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순간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두성 집사님이 처음 만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첫 번째 행위가 기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마음에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시험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다. 정말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축제교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운 후에 후손으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쉬는 것, 그 잠깐 쉬는 것, 기도를 끝내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대로 꼭 붙잡으세요. 기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 새벽기도 때 이거를 좀 진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런 종교들 혼자 가서 이렇게 입산수도 해가지고 뭘 깨닫는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자기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선입계산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깨닫는 자기 자신, 그것만이 진실한 겁니다. 거짓된 어떤 일을 벌여놓고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내가 바로 진실한 나인 것입니다. 네.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대립해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했고 지금은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핵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인데 그 교회를 잠시 와서 맡아주셨던 이기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이름도 저하고 비슷하죠. 네. 얼마 전까지 여기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수영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자, 목사님께서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에 근데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아까 북한에서 그 교회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신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그 이기영 목사님이 계신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기영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셨을 때 또 담임 목사님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그때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저도 아는 분이라, 저도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러 일본에 공부하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잠깐 맡아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맡아주셨었는데 그때 세례 시험, 세례 문답에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를 받았는데요. 네.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좀 어려서 떨어뜨렸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했는데 저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사무실이 조그만해서 거기 부목사님들하고 여러 명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지내는 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신문이 배달되면 이제 신문이요 하고선 신문을 주면 이제 조간 신문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다들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경 목사님도 그렇게 신문을 보았답니다. 한데 돋보기 안경을 끼고 신문을 유심히 들여다 보시던 목사님이 이제 어느 순간 신문을 딱 말아주고는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보고 있던 신문을 가지고 나가니까 좀 왜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뒤따라서 궁금해서
목사님을 몰래 뒤따라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본당으로 들어가서 강단 중앙에 무릎을 꿇고 거기다 신문을 펴놓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기영 목사님을 일생 동안 존경한다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이기영 목사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쓸데없이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뒤에는 가야바가 있고 또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십자가가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난번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나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인데 어떻게 승리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승리로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런 시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야바 때문에 지는 것,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도 아니고, 가야바가 그런 시기 때문에, 또 빌라도가 비겁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왜 안 지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왜 외면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십자가가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신비를 기도 중에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거기 무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쭉 읽어보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따름입니다.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응답 속에서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으신 그 신비로운
신비로운 응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다음에 있을 부활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저 앞에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까지 내다보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사흘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기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바라보실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가 없는 장담은 소용없습니다. 기도 없는 결심도 소용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마치 축구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태클을 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혼자서 조용하게 수시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처칠.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어린 시절부터 희망 없는 아이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여간 품행이 좋지 않았고요. 성적도 나빴습니다. 사관학교를 3수 만에 들어갈 정도로 겨우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시원치 않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자, 영국 사람들은 섹스피어를 엄청 존경하죠. 섹스피어. 근데 어느 정도로 존경하고 좋아하냐면 식민지,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하고도 섹스피어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존경받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의 지도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도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또 유명한 사람 있죠? 기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회의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도실 앞에서 모여 서서 대통령이 기도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국사를 앞두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미정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 응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을 떠나면서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 해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활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만 좀 덧붙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굳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끝인데 굳이 제가 그 기도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 좋아하십니다. 자식이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때, 그래서 그 말을 내세우면서 요청할 때 아버지가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기뻐합니다. 자식이 약간 조급하게 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조급하게 군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런 태도를 반가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약속을 주장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잠자코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저 같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요, 하나님하고 이제 담칸을 붙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염려거리들을 주십니까? 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왜 내가 이거는 못 해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도의 사람도 결국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딱 붙잡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청원하십시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부흥을 가져오는 기도의 태도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담대함과 확신의 기도,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이치를 따지며 논쟁하는 기도를 되게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연함과 솔직함의 기도. 예. 모세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청원했고 한 가지 큰 필요에 전념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중요한 태도이지만 저는 두 번째 기도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희 아들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한 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실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예를 들기가 좀 민망한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예를 들었어요. 아빠 1억 내놔, 1억 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빠의 아빠됨을,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요, 근데 여러분, 저는 1억이라고 했을 때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너무 나긋나긋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 하셨으면 이제 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하시되 거칠게 하십시오. 그래, 거칠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 약속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다워지시냐? 우리가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덤비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지심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불러줘요.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속을 주장하면서 조르는 기도, 주님의 말씀대로 해달라고 청원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건지 등등.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자녀의 앞날을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기도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기도로 즐거워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